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과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을 볼 수 있다니 기적입니다. 네, 사실 제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심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월요일마다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늘문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민하영 조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딱 찍는 사람이 민하영 전도사거든요. 둘이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다가 보통 기도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민전사가 주로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민전사 기도가 아직 안 끝나갖고 이주영 목사는 기도가 끝나서 옆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우리 배가 다 고프니까 밥을 뭐 먹을까 고민해갖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가가지고 이주영 목사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민하영 조사님 기도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 저기 이주영 목사님은 앉아갖고 이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제가 고기 먹을래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 전도가 고기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도 안 끝내고 막 기도하다가 고기요?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갖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 보면서 야, 제가 하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이게 기도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남의 기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고기 먹을래? 그랬더니 고기요? 그러면서 바로 기도를 끝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사실은 이제 민정선 고기가 몸에 안 맞아갖고 먹으면 막 얼굴에 모두 나고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요 그 말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다. 우리 사역자들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이끄심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해 매일매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훔서를 같이 나눠봅니다. 사실 이제 나훔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설교를 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교 본문으로 안 다뤄지는 그 성경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기껏해야 이제 선지서를 주로 많이 다뤘다 그러면 요나서거든요. 왜냐면 요나서는 재밌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뭐 큰 물고기가 막 삼키고 막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스토리의 전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를 제외한 다른 선지서들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 막 잘 모르는 얘기들 막 구어체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나와요. 사실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요새 새번역 성경 이런 걸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선지서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본문으로. 왜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서는요. 역사서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 있지 않으면 선지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잘 몰라가지고 역사서 통으로 전체 다 이해하고 있는 성도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서가 역사서와 별개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게 되면 현장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다루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도 역사서를 쭉 진행함과 동시에 이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역사서의 이해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병행해가면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또 역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본문들이 우리에게 좀 사랑스러운 본문으로 다가오고 은혜의 본문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에 대한 강력한 감동을 좀 주셔가지고 이 나훔서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좀 5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제가 복습을 조금 드리면 이 나훔서는 성경에 그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요나서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 연관성이 있죠?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선지자들이 설교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어디로 향해 설교를 했죠? 요나가 니느웨, 그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향했고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수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대표 도시는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 나오미 선지자기 130년 전에 약 130년 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들에게 임하겠다고 하는 심판이 멈췄어요. 근데 이게 왜 멈췄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는 뭘 선언하셨냐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나가 알았거든요. 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이 요나가 이렇게 사역을 끝낸 이후에 130년 동안 이 아수르가 잠시 멈췄던 죄악을 계속 다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나오미 때가 되면은 이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성기가 와요. 그러니까 가장 강했을 때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 아수르의 군대 13만 5천이라는 별동부대 막 이런 부대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이런 전통적인 아주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 낳는 해병대 뭐 이런 것처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잔혹하기로 포악하기로 소문난 군대를 보유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 130년 동안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실제로 한일들을 보면 정복한 나라의 막 임산부들을 배를 찢어서 죽이고 아이도 꺼내서 죽이고 막 여자들을 통째로 꼬치 껴가지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귀족들의 껍데기를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막 어떤 나라에 가서는 왕과 귀족들 3,0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피부를 벗겨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막 자행을 해요. 그리고 막 그 협상을 맺어요. 협상을 어떻게 맺냐면 너네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잔혹함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계략의 난무함으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묵시의 글을 따라 이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아수르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네 망한다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망한다예요. 그 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주 처절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면서 선포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네립이 이 모든 유다 성읍을 다 정복하고요. 딱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그 성읍을 13만 5천 명으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랍사게라고 하는 번역하는 이 사신이 와가지고 히브리 말로 막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면 산다는 거 믿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고 걔네 말 믿었다가 너네 다 죽는다. 빨리 항복해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유다의 정부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우시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잖아요. 이 죽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있었지만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이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이 연장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좋아가지고 바벨론에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 국고성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때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바벨론이 아니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 아수르를 이겼는가라는 궁금함 때문에
사실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나라를.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다 보여줘요. 막 다 보여주니까 얘네 이거 완전 운으로 이겼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망하게 되고 그 유다가 망하게 되고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 내용의 스토리와 이 나오미 설교했던 이 아수르하고는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바라보시면 오늘 1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이 심판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주 반대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양면적인 사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좀 안 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은 구약에서는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전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걸 예언하고 있는 나훔이 아수르에게 묻는 질문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럼 뭐라고 묻냐면 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는 이 나훔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판단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꾀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들의 의도 자체, 그들의 마음부터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들의 행동과 동일한 걸로 엮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오늘 간지는 오늘 없는 날이에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너무나 엄격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은 구약의 율법은 되게 엄격하고 신약의 예수는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용서하는 이런 분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해의 전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적인 개념이 아닌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용서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간음한 것에 대한 죄를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었고 이 율법에서는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이 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개념보다 간음이라고 하는 건 결혼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나가는 사람 뺨을 한번 딱 때리면 그 사람은 그냥 소송 한번 걸릴 거예요. 그냥. 그죠? 벌금 물고 막 이런 걸로.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뺨을 하나 딱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 모독죄 이런 게 붙잖아요. 그죠? 그럼 막 문재인 대통령 뺨을 때리는 순간 막 경호원들이 달려들었고 막 총 안 맞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요?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권위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담아놓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한 죄로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구약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죄가 별로 죄도 아닌데 죄를 크게 다루면 이런 게 아니라 죄는 맞아요. 근데 그 죄를 크게 다루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성 사이에
이런 어떤 육체적 연합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만 그걸 간음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보면 뭐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 밖에서 들판에서 벌어졌는지 이걸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성 안에서 벌어진 거는 여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죽여야 되고 들판에서 일어난 일은 여자가 도움을 청해도 뭐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만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한 자니.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의도조차도 뭘로 여겼어요? 동일한 죄로 여겼다고요. 그렇게 동일한 죄로 여기면서 이 죄의 영역을 더 확장시켰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너 죄 졌지 그러면 아니요 죄가 졌지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행동의 문제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예수님은 더 엄격한 죄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적용해버리니까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옴이 이 아수르에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너희 나라가 한 행동도 죄악의 문제 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 꾀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 계략을 짜고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출발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재난으로 말미암아 싸그리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희들 흔적도 찾을 수 없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홍수로 무너져갖고 이 홍수 더미에 침전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막 전쟁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여기 니느웨라고 깜짝 놀라요. 니느웨 흔적을 못 찾아가지고. 더 이상은 재난과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심판이 이 아수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거를 얘기하면서 나옴이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도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항상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누가 믿겠어 이거를요. 미국이 망할 거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 이거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애굽 뭐 다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 다 있는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당시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힘의 균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힘의 추가 기울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나라에게 망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망하느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집불꼼장어라는 이 음식이 있었어요. 되게 비싸요. 비싸고 자주 못 먹었는데 이 지푸라기에다가 꼼장어를 구워가지고 지푸라기 불에다가 그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쏙 까져요. 이렇게. 그리고 엄청 맛있게 또 먹는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예. 다 이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먹을 시간에. 예, 다 이렇게 먹는데 이 지풀로 불을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잘하신 우리 어르신도 다 아실 거예요. 집이 어떻게 되죠? 막 이제 하늘로 뜨죠.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른 지풀이 그렇게 타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아수르한 나라를 완전히 타버려갖고 이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 없어지게.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너무나 그 처절하고 그 잔혹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아수르에게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뒤하고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계속 보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뒤에 12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유다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부터 15절 요 내용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3절에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선언 어떠한 사람이 너에게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했다. 내가 그들을 강하고 많지만 내가 진멸해버릴 거다 라고 하면 너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네립에 대한 사건은 BC 701년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훔서가 쓰여진 것은 뭐 빨리 잡아도 663년, 그리고 적게 잡으면 612년, 길게 잡으면 적게 잡으면 612년, 길게 잡으면 663년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전에였던 사건인 거예요. 이 사네립 사건은. 그런데 이 동사가 이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꾀하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뭘 했죠?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요. 이 랍사기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협박할 때 먼저 뭘 협박하냐면 그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 갖다 바치라고 그걸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이 사네립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눈 뽑으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의 모든 아내들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선언을 해갖고 더 이상은 타협할 수 없게 만드는, 타협이 아니고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듯이 유다를 괴롭혔어요. 이 사네립이란 왕이.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보니까 이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네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해가 없으시도록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걸음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색깔이 아닌 이런 것들. 자, 그래도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아수르가 망하는데 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수르의 왕들 가운데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왕이 대표예요. 이 대표의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 때문에 니들 다 망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로 된 분께서 우리가 그냥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무속과 미신 신앙에 아주 물들어 있는 분입니다. 그 주변 환경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이걸 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를 망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망할 것을 할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상한 목사를 담임 목사를 안 쳐요. 여러분 성도가 망하려면요. 교회가 망하려면 이상한 사람들이 장로 권사로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뭐 누가 죽고 이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야 모든 것들은 리더와 지도자를 잘못 세워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뭘 기도하셔야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망하는 계획 속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낙론자가 아니라 낙선하신 분이 되셨어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분은 좋은 분이고 이분 나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당선되니까 반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됐으면 이 반대표를 찍었던 사람들도 되게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나라는 반드시 뭐 절반 딱은 아니겠지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가지고 나라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운 지도자가 아니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여러분이 설사 지지하지 않으셨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원한 거예요. 그게 뭐 몇 표 차이든 간에 그 원에서 세워진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달라고. 그의 마음에 꿰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사람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정보가 있으면 협조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은 역사의 시간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전체 3분의 1 정도를 이 아합의 스토리로 다루어요.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나라에 아합의 정부에 두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첫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합 정부하고 정면 대결하는 사람이에요. 죽여라 그러고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갖고 막 직접 싸우고 뭐 그들이 섬기는 미신들 갖다 다 죽여버려 이랬던 그런 엘리사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로 기억해서 잊지 않으셔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바데라는 국내 대신이에요. 이 사람은 아합 정부의 전체 궁궐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선지자들 숨겨주고 살려주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가 어느 정부에서 이랬다고요? 아합의 정부에서 이랬다고요. 그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뭐 미신을 막 섬기고 있는 그 정부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부가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일들이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요. 우리가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일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세워서 망했잖아요.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망하는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초기에 같이 심판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개인적 견해로 욕하고만 할 수 있어요. 막 이게 이런 정책 마음에 안 든다 싫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든 간에 교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묻는다면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공식적 자리가 아닌 설교 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제 성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정권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이 뭐 교회 따라 부수고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 나라 망해라 그 정부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뜻이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망하게 하셨으니까. 한 왕을 통해 그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심판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은요 어떠한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때까지 몰아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망함 속에 그 거대한 나라가 무너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어느 세계에서든 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길 원하지만 그래도 그게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에게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다 잘 되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소원과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빛가세군 교회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제 진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태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과 이 교회가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이 있답니다. 종말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각자 개개인도 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유다가 제일 센 나라가 돼야지.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대우받고, 예수 믿어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게 빌붙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힘센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있는 그냥 일반적 원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내가 그들과 협조하면서 살아가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의 권력에 무게 중심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세상이 더 세요. 세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 말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의 사장 말이 더 무서우세요? 예를 들어 제가 너 오늘 교회 안 오면 죽어 이거 하고 사장이 너 이번 주에 지각하면 잘라? 뭐가 더 무서우세요? 자른다는 게 더 무섭죠? 그죠? 여러분 예배 지각하면 혼납니다 이거 하고 너 지각하면 회사 자른다? 이 얘기가 뭐가 더 무서우세요? 자른다고 훨씬 무서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누가 힘 있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이 땅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이 다 핫수루예요. 세상이 다 핫수루 같아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자매 둘이 정말 오랫동안 매일 야근을 하다가 이 야근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막 회식하면서 얘기했대. 우리 다시는 야근하지 말자고. 다시는 야근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야근 또 했어요. 그 예배 못 와가지고 그 예배 못 왔어요. 그리고 야근하느냐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현장에 있고 싶고. 근데 그게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야, 이 회사 때려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예배만 드리며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날이 있네요. 세상의 힘이 나의 믿음을 이게 뒤엎는 것 같은,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속에 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약해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던데요. 세상의 힘은 강해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힘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도 누가 힘이 센가를 알아요. 누가 힘이 있는가를 안다고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 들었는데, 담임 목사 아들이랑 부교육자 아들이랑 같은 나이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내가 우리 아빠한테 그래도 니네 아빠 자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얼마나 그 자녀가 자기 아빠하고 부교육자의 아버지, 부교육자 아들 자기 친구의 아버지하고 얼마나 다른 힘의 균형이 있는지를 아니까 싸우다가 애가 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내 아빠 자를 거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일,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 다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느껴질 때. 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때문에 막 하는구나. 그렇게 아닌 거 내가 함부로 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가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가졌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근데 그런 논리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물론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아예 그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을 다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강들이 다 이스라엘보다 세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때리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너 왜 내가 이만큼 때렸는데 이만큼 때렸어. 그리고 걔네를 혼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힘의 논리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논리. 여러분 이번에도 보시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2위와 22 군사력이에요. 2위와 22. 자기들이 세니까 함부로 하는 걸 보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걸 보잖아요. 지들이 뭐라고 왜 가서 무장해제 시키고 지들이 뭐라고 그 나라가 결정하는 걸 왜 함부로 간섭을 해요. 근데 그게 국제 논리예요. 우리는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밥입니다. 위에 보세요. 위에 러시아, 옆에 중국, 밑에 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인 거 아세요? 우리 이 가운데 그 열강들의 움직임 속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입김 한 번에 휙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루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많습니다. 힘든 일 당할 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훨씬 낱낱이 알고 있어. 기다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이 부흥을 속히 이뤄달라고. 그 부흥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게 하박국에게는 부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심판하시면 큰일 나겠네. 악인이에요. 그럼 심판하시면 구원받겠네. 이거 의인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 심판이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